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철신길로 믿고 앞으로 공독해 올립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상고했고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이어서 상고를 해나갈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맨 처음 베풀었던 이적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현상적인 물리적인 그런 기적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돌항아리 6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째에서 6째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장소는 어디냐? 바로 인간들 각자의 마음 땅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늘들이요, 넷, 다섯, 여째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늘들의 물과 인간 마음 땅에 있는 고고 큰돈 흑암인 무적행의 얼굴들의 물이 바꿔진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 내면 속에서 일어나야 할 그런 사건을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시는 이적을 구체적으로 지금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먹은 것, 우리가 마셔본 것, 우리가 체험한 것을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있다. 왜 그러냐?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들의 것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너희들은 하늘의 것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에게도 먹여주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받아들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표적을 통해서 하늘들의 일을 너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일어나야 할 이 표적과 같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갈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인자라고 하니까 한문으로 인자라는 얘기인데, 이는 사람인 자요, 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이 인자를 시비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베나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는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은 대로 아내를 취해서 그리고 낳아진 것들이 네피림이더라. 전부 육적으로 성경을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인자가 뭡니까? 이 인자가 맨 처음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곳은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인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찾을 길이 없어요. 단어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찾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근본 취지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천상의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어떻게 관리 통제해 나가시며 앞으로 이 현상의 세계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거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 거민들이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을 자연현상의 세계를 어떻게 통치 나가며 어떻게 결론 지어 나가는가를 성경에서 찾고자 많은 사람들이 공부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연구를 합니다마는 근본 바탕이 잘못된 생각이요 연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늘들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들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볼고 땅의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지적하신 바대로 너희들이 지금 하늘의 것을 얘기를 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땅의 것을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너희들이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개통스러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 땅을 향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허와 혼돈과 어둠인 무적행의 얼굴들의 물이 있는 이 마음 땅의 물을 하늘들의 물로 바꾸려는 그런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하셔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생이 가야 할 지침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지금 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육적인 어떤 글씨 개념 이런 문자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본다고 그러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저 하나의 문자적인 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아들 자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어근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이건 세우다. 집을 짓다 그런 말이에요. 집을 짓다. 그러면 집을 짓고 집을 세워나가는 게 뭐냐? 인간 마음 땅은 네 다섯 여째식인데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식으로 근본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높은 뜻과 그 의도는 무엇이냐? 네 목표로 하는 인간 마음 땅이 목표인데 그 마음 땅 속에는 무적행의 얼굴들로 가득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뜨리고 이거를 죽이고 그리고 먼저 간몸에 들어서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어질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마음 땅에 내면의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집을 지어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현상적인 집이 아니라 내면서 우리 마음 땅 속에 지어지는 집이 있다고 말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고 한문으로는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풀지 못하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 전체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것, 이거는 육적으로 풀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떤 세상 학문으로 풀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내용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으로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이거를 풀지 못하면 바로 이 뱀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세웠다고 하는, 집을 지른다고 하는 이 내용이 인자로밖에 풀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인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분인데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됩니까? 사람의 아들로 여쭈고 승전을 풀어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이고 아들이라고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니까 사람이라는 말씀 맞습니다만은 아들은 뭐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궁극의 목적은 무엇이냐? 인간들이 첫째에서 여째식의 잣대를 주셨건만 네 다섯 여째식의 마음 땅에 첫째, 둘째, 셋째식에는 하늘들이 지식의 빛을 적용해서 무지를 죽여야 되는데 이것을 죽이지 않고 육의 속속대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 자기 머릿속에 들어간 일련의 모든 것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이 우상의 생각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서 육적인 어떤 기호에 의해서 살아오고 있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들어야 돼요. 머리를 잘라버려야 돼요. 머리를 바꿔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멘. 이거를 바꾸지 않는 한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줄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땅 속에 본래적으로 있던 육의 속성이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한 바대로 세워진다. 집을 지어나간다. 집을 지어나간다. 말씀이 육신의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마음 땅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인 무지죠. 무지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생명인데 인간 마음 땅에는 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무지가 죽어야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은 부활이라고 하니까 이 육체가 죽었다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무덤이 열리면서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 몸이 부활돼 나오는 걸 줄 알고 있다는 말이죠. 뭐가 부활이 되는지 주체를 모르고 있어요. 개념 정리가 한 게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 무덤이 열립니까? 주님이 오실 때. 무슨 무덤이 깨지고 무덤에서 열려서 사람이 나옵니까? 무덤 속에서. 뭐가 부활되는 주체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이 뭡니까? 다시 묻죠 아닙니까? 반복해서 살아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듭난다는 말도 잘못된 거죠. 어떻게 니고데모의 말이 맞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게 거듭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다시 나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하늘로 나아지는 거예요. 하늘로. 아멘.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나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땅에 생명이 없는 인간 마음 땅의 무지가 깨트려지고 하늘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마음 땅이 바꿔진 것 많고, 그래서 창세기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은 교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은 바꿔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며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과 구원이라는 것은 무지가 깨트려진 것과 정비하는 거예요. 무지가 안 깨지면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없고, 생명으로 살아나려면 구원이 이룰 수 없고, 생명과 구원이 이루어진 그 상태가 말씀이 육신이 된 주님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그냥 의식행위를 통해 가지고 주일날에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돌아가면 예배를 드리고 왔다. 예배를 또는 보고 왔다. 그거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행위예요. 이 과정이 하이레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입을 가지고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 반복해서 4, 5, 6째 시기를 통과해 나가면서 영혼은 똑같은 상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진 상태가 곧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몸을 지어간다,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아니라 사람이 지어진 자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지어진 자다. 베라담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첫 번째 열매란 말이 무슨 얘기냐? 마음 땅의 무지를 깨뜨리고 이렇게 무지를 소멸시키고 생명으로 살아나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된 첫 열매가 바로 베라담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라담이 대신 똑같은 베라담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몸이 안 이루어지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멘. 이게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진 이 생명,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진 몸이,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생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고 말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실체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예수를 믿다 죽으면 천국 간다. 어디에 그런 도구가 있습니까? 성경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못 믿는다면 그 신앙생활은 허탄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개념도 똑바로 인지를 못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걸어갑니까?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가는 길인데 고난을 받고 왜 이 길을 갑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만 하늘에 올라간단 말이냐? 잘못된 거죠, 번역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고 4, 5, 6시가 땅인데 인간 마음 땅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이 마음 땅의 물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이 이 마음 땅의 물이 하늘의 물로 바꿔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늘로 지금 종말론자들은 휴거라를 가지고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샥 휴거 마냥 무슨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데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까? 하나님 천왕성 명왕성 계십니까? 하나님 삼천천녀 어디길래 거기를 구름을 타고 우리가 올라갑니까?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 일당이라는 종말론자들 12시 정각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잖아요. 큰 치마저고리 입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그러던 인간들 지금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개망신당했잖아요. 기독교를 완전히 신주시켜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멀쩡한 더러운 육체를 가진 육체 가지고 구름을 타고 어디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하얀 치마저고리만 입은 깨끗한 옷을 입은 겁니까? 치마저고리라는 무명조리 하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4-5째 시기가 다 끝나 마음 땅의 무지가 완전히 수혈된 새마포로 갈아입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어디 무명 하얀 치마저고리 입고 올라갑니까? 성경 쓰는 자도 모르고 요새는 뭐 여기 오다가 무슨 바코트인가 뭘 꼬는 데잖아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왜 여기다 바코트를 꽂습니까? 이 몸 가지고 처음 갑니까? 바코트 들어가는 티켓이 간 얘기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여기다 꽂으면 그 전국 들어가는 티켓이 간 입장표란 얘기 아닙니까? 이 몸 가지고 처음 가느냐고 말이에요. 이 몸 가지고 처음 가는 게 아닌데 여기다 왜 바코트를 꽂아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사기지 뭡니까?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된 아담 된 이 몸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4-5년째 시기는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꾸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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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름만 들다 불러도 된단 말이죠. 그가 구원할 것이에요. 그가 구원할 것이다. 그가 구원할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생명도 구원도 육신에 말씀이 육신의 몸도 알려진다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삶을 통해서 똑같은 이 행위를 반복해 나간 그가 나를 구원할 것이다. 네. 내가 안 움직였으면 구원이 없어요. 네. 나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구원이 있는 것이고 승리한 자가 하늘들의 생명으로 있는 것이고 승리한 자가 말씀이 육신의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것이지요.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있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위를 한 그가 나를 구원할 것이다. 예수라는 분이 무적의 목에 빠진 나를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움직이는 거 없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파에서는 윤회적인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 사기꾼들이에요. 다 사기꾼들이라. 영적 사기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낳은 성모마리아를 섬기는 종교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낳으신 거니까 훌륭하죠. 존경해야죠. 존경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존경하기 그 이전에 내가 마리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를 낳아야 돼. 내 안에 말씀의 육신의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완성되지 않으면 예수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수가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의 몸으로 점점 성장해서 더 이상 이제
내 속에 머물 수 없어서 응애하고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하고 나온 몸이 여기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예수 나의 얘기 각자가 말하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쓴머리 괴로움. 예수를 낳기 위해서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지의 육의 속성인데 짐승의 속성인데 이거를 깨뜨려 죽이려고 하면 말이 그렇지 어마어마한 고난이 따라야 돼요. 이걸 짜장면 아픔이 따른다고 말이에요. 그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죽어라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너나 죽어라 죽어라. 나는 안 간다. 아담도 안 갔습니다. 아담도 밑다섯 열째씩 안 갔습니다. 바리새인 설교하면서도 안 갔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에서 죽으라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이 가지 않고 죽지 않는 이 길을 직접 번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는다는 개념이 지금 똑바로 적용이 안 되고 나니까 자꾸 육체가 죽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뭐가 죽는 건지를 몰라요. 말은 죽는다고 하니까 뭐가 죽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천지창조나 성경 잣대를 제가 2번 찍어냈는데 두 번째 찍어냈을 때 어느 권사님이랬는데요. 아주 날카롭게 생겼어요. 그냥 인상이 큰날 같아요. 인사도 없이 딱 조대에 앉아가지고 3일을 했는데 3일 동안 계속 나오더라고. 그리고 갈 때는 그냥 인사도 없이 가버려. 근데 3번째 날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죽습니까? 이제 죽는 내용을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죽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는 거를 얘기해달라고요. 보이는 거를. 자기가 굉장히 미워하는 장로님 가정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집에 초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가기가 싫어 죽겠는데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다는 거죠. 이게 죽은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죽은 거라고. 그 이래저래 죽음이야. 계속 반복해서 그거 외에 다른 일들이 연결될 모든 사건들 다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죽는 거다. 그 힘들어서 어떡합니까? 힘들기는 그걸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행하신 건데 뭐가 힘든 거냐고. 그게 하나님이 권사님을 향한 뜻이다. 권사님 보고 그걸 죽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구나. 죽으라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는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이고 네 다섯째 시기가 땅이에요. 푸른 창공과 이 지구로 된 땅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땅이에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할 높은 뜻과 계획, 정신, 사상, 생명, 빛, 이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내려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네 딸이 다 죽으셨잖아요. 하늘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는 거죠.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이 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고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이 뭐냐? 바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우리 전 장로님이 이 말씀 가지고 엄청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모습이 바꿔졌다. 목요일 강의를 듣고 하는데 모습이 바꿔졌어요. 모세가 광야라고 하니까 우리는 풀없는 허벌판 광야로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중돈된 첫째에서 여째식이 찻대의 말씀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허벌판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어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뱀이 나하지예요. 나하지. 뱀은 맞아요. 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우리가 지금 산에 가면 만나는 그런 뱀이 아닙니다. 실험으로 배우세요. 또는 경험을 한다요. 경험. 그럼 뭐를 체험으로 배웠고 뭐를 경험한 거냐? 4, 5, 6째 시기가 인간 마음 땅 속의 상태를 설명하는 건데, 이 상태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허한 흑감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깨트려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죽을 것들은 하나님이 간단하게 죽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하나님의 의도 속에 집어넣으시지 왜 이렇게 애를 잡수시겠어요? 본래적으로 인간 마음 땅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죽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죽이려면 많은 불안이 따라야 돼요. 다시 쉽게 설명하면 산순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육적인 실지 이 순교를 당하기도 어렵습니다만은 내면 속에 있는 이 무지한 육의 속성을 죽이는 것을 살아서 죽는 산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는 상태에서 죽는 거라. 같이 죽는다면 쉽겠지요. 껍데기 육체는 살아있으면서 죽는 거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 안 그래? 먹고 싶은 걸 먹어도 먹지 못하고, 입고 싶은 걸 먹어도 입지 못하고, 사람이 죽을 맛이 안 맛이? 죽을 맛이지요. 그걸 산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산순교. 아담이 안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흐르는 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그러니까 육체인전의 흙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만을 자꾸 연상시키면 안 됩니다. 그 아담이 우리 각자예요. 지금. 그 아담이라는 존재가 우리 각자가 아담의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예요. 그 아담은 아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각자가 다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아담이 4, 5 시기를 적용을 안 하고 안 갔어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여기 뱀이라고 하는 이 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4, 5 시기를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담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 나아시는 뭐냐? 네 다섯 번째씩을 전부 죽이고 아까 생명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말씀이 육신이 된 걸 다 실제 경험을 한 자다. 경험을 한 자예요. 경험을 한 자. 아멘. 고난을 통해서 다 경험을 한 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이제 뭡니까? 진군진군 이제 말씀을 갖다 적용해 나가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먹을 물도 없습니다. 나름도 없습니다. 다운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이제 모세와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죠. 우리를 그냥 애굽에 있게 내버려 두지 왜 끄집어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살기 좋은 땅, 평화로운 땅, 행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낸다고 해놓고 왜 이 고생을 시켰냐. 그때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들 가운데 보내셔서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죽었다는 게 있어요.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죽었다. 죽었다고 하니까 자꾸 육체가 죽은 걸로 또 보지 마십시오. 네 다섯 여째 시기로 죽은 거예요. 아멘. 불뱀이라고 하는 말은 나가신 혈압이에요. 혈압. 최후로 배운 뱀이 뭘 했다는 게 바로 불을 켜버렸다는 말이에요. 불을 켜버렸다.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뱀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하늘들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게 목적이거든. 아멘. 죽이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살아나야죠. 생명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살아서 한 생명 안에 가장 행복하게 영원을 묵도록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대에다가 장대가 낫습니다. 낫은데 이건 잣대 장대라고 하기도 하고 잣대 하나님의 잣대 장대라고 하니까 무슨 막대기 대나무의 꼭대기다 무슨 녹뱀을 맨 이렇게만 또 쓴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잣대를 높이 세우신 거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잣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를 높이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거기다가 뭘 매달으셨느냐? 노뱀을 매달으셨어요. 노뱀. 자, 여기 나아시죠? 이건 뱀이니까, 불뱀이니까. 못은 뭐냐? 나아시티. 노십니다. 노. 그래서 노뱀. 노뱀. 이 노뱀을 마음으로 풀더라고. 이 노뱀을 마음으로 푸는 목사들이 계시더라고. 아니, 계시는 게 아니지. 있다고 해야지 뭐 그런 사람들까지 존칭을 붙여내가. 성경 성자도 모르는 소리를 할 때. 큰 소리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인자는,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나간다. 다시 말하면 인자는 노뱀이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떤 데로 막이에요? 누구 보고 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 진짜 불뱀이 물어 죽여야 돼. 그래 안 그래? 불뱀한테 물려 죽을 사람이야. 뭐는 입을 열지 말지. 어떤 데고 함부로 지켜해요. 예수 보고 막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노시라고 하니까 자꾸 구리로 된 이런 노시로 또 촉두지 마시고. 자, 똑같습니다. 나하시, 나하세태예요. 그럼 이것도 나하십니다. 네. 왜 안 그래요? 예. 이건 목표죠? 그럼. 시험으로 잣대에 의하여 하나님의 첫째시 여째식의 잣대에 의하여 시험으로 배운 자를 통해 가지고 시험으로 배운 그 목표가 이루어진 거를 목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첫째시 여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네 다섯 여째식의 목표가 이루어진 거를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나하시라고 하는 거고 뱀이라고 하는 거고 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체험으로 배우자고 해야지.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방송이 지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 장소이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준 뱀도 나아지고 놀래거나 말거나 관계 없어요. 놀래시면 놀래시고 말리면 마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선포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예. 어떻게 풀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영생이 뭡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다. 무슨 영생이냐?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는 거냐? 네 다섯 여째 시기로 높뱀이죠. 높뱀. 네. 장대, 하나님의 잣대에 와야 높뱀의 목표, 높뱀. 그러니까 다시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자, 뱀에 물린 자마다 높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더라, 생명이 이르렀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네 다섯 여째 시기의 목표가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 오인이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고 하면 첫째 시기, 어째 시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잣대예요. 아멘. 정경 66권 전체는 첫째 시기, 어째 시기가 잣대가 되어서 모든 66권의 말씀이 적용되어져 해석되고 풀어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첫째 시기, 어째 시기 잣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이것까지 좋은데 아니다.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두고 온식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잣대라고 입이 다 들어도 어느 누구 하나 이것이 과연 잣대인가 연구하려고 공고히 말씀을 상고한 사람이 없다는 데에 개편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66권 말씀은 전부 첫째서 여째시기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첫째서 여째시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본체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디 앉아 계십니까? 왜 하나님 본체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는데, 그리고 네 다섯 여째 시기를 다 통과하시고 죽으시고 살으셔서 본체로 가 계시면 하나님과 같이 계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까? 얼마나 앞뒤 좌우가 안 맞아요. 얼마나 모순투성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조차 지금 비뚤어져 있어요.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 어디서 나온 논리예요? 어디서 나온 논리입니까? 하나님은 계시를 한꺼번에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열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점진적으로 열려져 오면서 여기에서 또 열리고 앞으로 더 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말씀한 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답습을 해야 된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지껏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왔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무슨 첫째에서 여째시기 가지고 지금 떠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 하나님의 종만 쓰신 게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들 하고 있는 겁니까? 영생이 뭡니까?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로 익히고 적용하면서 속사람을 죽여나가는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요. 이것이 좁은 길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6번을 걸으시고 다 이뤘다 승리를 선언하신 후에 나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인생이 가야 할 길이요. 인생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셨어요. 저 철학의 게 뭡니까? 인생을 어디서 왔다 모르다 어디로 가냐? 길 찾는 게 철학이에요. 어디서 왔다 뭘 하다 어디로 가느냐? 이 길을 찾지 못합니다. 철학으로는 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생에 주어진 대명제이지만 철학으로는 이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주님 가신 길대로만 걸어가면 돼요. 이 길이 진리라. 이 길이 하늘들의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다 지시해 놓으셨어요. 다른 길을 찾으려고 안 됩니다. 이 길은 고난 없이 못 가는 길이에요. 아멘. 어차피 인생길은 고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전부터 얘기해 왔어요. 근데 그들은 고해의 진리를, 진짜 의미를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고해라는 것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참 힘들고 괴로운 인생길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걸 알고 못 산다고 생각했던 이것을 내가 모르는 고난이에요. 고난 처음이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것을 내려놓는 고난이라고 말이에요. 두 개를 다 가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고난이에요. 밥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살아가는 걸 내려놔야 된다.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으로 바꿔주는 고난. 이거는 거룩한 고난이요. 정말로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정말로 이 이상으로 사람의 인격이 고상해질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더 이상의 아름다움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늘들의 인격으로 바꿔주는 아름다움. 호사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고상함에 미쳐버린 거예요. 내가 율법의 선생이 돼가지고 율법에 종사하고 율법에 충성하면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줄 알고 모르고 거기에 열심을 내봤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야.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고 알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인격이 내림들어져가는 이 고상함, 이 아름다움에 완전히 미쳐버린 자가 사도 바울이다. 오늘 우리는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목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보역 잘못된 거예요. 인자는 반드시 들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짜릭! 히브리어로 짜릭. 이건 꼭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인자도 들려야 된다. 반드시 인자도 노뱀이 되어야 된다. 반드시 인자도 첫째에서 여째시기의 본체를 이 한 시대 중에 우뚝 세워서 이 못뱀을 바라본 자, 하나님의 잣대를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자도 들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노뱀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잘 이해하시고 현상적인 노뱀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아닙니다. 노뱀이 주어진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음미를 하고 장대니까 대나무 작대기에다 올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체가 하나님의 첫째서 여자체가 장대고 이 작대 위에 노뱀이 달렸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한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가므로 말미암아 무지가 죽고 하늘들의 생명으로 바꿔질 것이 노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노뱀을 바라보고 하늘들의 생명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